4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에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냐 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베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몇 년 전에 일어난 한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검색됐습니다. 이 가수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요. 그런데 도주한 것도 잘못됐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있고 열흘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는데 이때 이 가수가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는 죄를 부른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으로 커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서 칼을 먼저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역시 이에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국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에서는 11지파 쪽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싸움의 결과는 11지파 쪽에서는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쪽에서는 25,000명이 죽습니다. 참고로 민수기에 기록된 2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숫자가 45,6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5,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장정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 역시 4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 참전한 사람이 총 4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0%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형제 간의 싸움은 양쪽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무의미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 말씀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끝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끝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원래 자기가 살던 땅으로 바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온 성읍,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온 성읍에 들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른 이유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전쟁에서 장정 2만 5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베냐민 지파 성읍에 들른 이유는 바로 성읍을 불사르고 성읍에 살고 있는 가축과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읍을 불살랐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를 모두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베냐민 지파 전체를 사라지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게다가 성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금 장정들은 싸움에 나가서 죽었거나 겨우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었을 뿐 이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장정이지만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칼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분명 처음에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였던 기브아 사람들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른 이스라엘 연합군 역시 그 잔인한 행동이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심판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성읍을 불태우고 여인과 아이들과 가축까지 죽이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과연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잔인함을 베이스로 한 마치 이방 민족과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잔인한 행동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행동으로 옮겼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잔인함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사기 19장부터 기록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한번 잠시 리마인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그 첩을 다시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는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가던 길에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할 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는 자신의 첩이 죽자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죄는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11지파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죄는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을 죽이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성읍을 모두 불태우고 연약한 사람들과 가축까지 모두 죽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힘들 뿐 계속 짓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역시 이런 경험을 했죠. 밧세바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분명 잘못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거절하자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있지만 반복되면 점점 둔해집니다. 작은 거짓말이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어도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자, 이 말씀은 이번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 600명이 살아남았다는 말씀인데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600명을 남김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죄는 은혜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은혜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은혜를 부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판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절대 반복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이 생길 때마다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통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의지를 내서 오늘 하루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